기도를 위한 빌립보서 6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 빌립보 교회에 각각 편지 한 통씩을 띄웠는데요. 그 편지에는 각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문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교회와 성도들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기도의 내용도 약간씩 다릅니다만, 내용만 놓고 보자면 어떤 특별한 상황에 부합하는 기도문이라기보다는 모든 성도들이 평생 힘써야 할 기도의 내용처럼 보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은 바울의 그 기도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면,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내용이 길지만 수식어구를 빼면 사실 기도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성도들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 그 앞에 구절은 이 분별력을 가능하게 만드는 조건이고, 그리하여로 시작되는 그 뒤의 문장은 그 분별력을 갖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를 말합니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곧 주님이 재림하신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될 수 있을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면 그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저자는 위대한 것에 적은 좋은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예로 들어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성도들이 드린 헌금을 12사도가 관리하면서 매일 가난한 과부들을 돌보고 또 매일의 양식을 공급하는 데 썼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사도들이 그 일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행정적인 공백이 생기기 시작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급기야는 구제에 빠졌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생기는가 하면, 심지어는요, 사도들이 이스라엘 본토 출신이라서 본토 출신만 우대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차별한다는 원망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결단을 내립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인정받는 사람 7명을 뽑으십시오. 이 일을 그분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매일 구제하는 것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사도들에게는요, 그보다 더 힘써야 할 일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좋은 일에 힘쓰다 보니까 더 좋은 일, 기도와 말씀 사역을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것에 적은 좋은 것이다 라는 말의 뜻이 이것입니다. 바울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빌립보 교인들은 사랑이 많았어요. 사랑이 많았기 때문에 바울의 복음 사역을 평생 도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그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사랑이 어떻게 더 풍성해지는가?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이때 지식이란 당연히 일반적인 지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또 하나님은 어떤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시는가? 등등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게 되면 통찰력이 생깁니다. 왜 그런가? 통찰력이란 그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능력을 말합니다. 사물의 본질이란 그 사물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말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돈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돼지 한 마리를 장으로 끌고 가서 쌀 2가마니와 바꿔옵니다. 그런데 이 물물 교환이 보통 번거로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돼지 한 마리는 은전 하나, 쌀 2가마니는 은전 하나, 이렇게 가치를 매겨서 돼지를 장에 끌고 가지 않더라도 쌀로 바꿔올 수 있도록 화폐를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돈이란 삶의 편리함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당연히 돈이 삶의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그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능력, 그게 통찰력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 만물의 이치도 하나님이 설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만물의 이치를 꿰뚫어 보는 통찰력도 더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랑에 왜 지식과 모든 통찰력이 더해져야 되는가? 복음이 두루 전파되면서 가짜 복음, 이단 사설을 전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요, 사랑이 많은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다 친절하다는 데 있어요. 심지어는요, 이단에도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가다 보면요, 자칫 교회 공동체가 이단 사설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교회만 무너집니까? 가정과 사회도 무너집니다. 지금 신천지 사태를 보면서 어떤 분들은 그들에게 치근한 마음을 갖기도 할 겁니다. 물론 신천지인들도 이단 사설의 1차적인 피해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미온적으로 대처하면 어떻게 그들이 이단 사설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단호하게 대처해야 수많은 청년들이 그 실상을 깨닫고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죽하면 바울도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개들을 삼가라 하고 과격할 정도로 단호하게 말했겠습니까? 그렇게 이단들이 활개치는 상황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주님, 이들의 사랑에 지식과 모든 통찰력을 덧입혀 주셔서 무엇이 가장 선한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분별력을 통해서 순결하고 흠없는 믿음을 유지하고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그 분별력을 통해 가장 선한 것을 힘써야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더 풍성해지고 완전해집니다.